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짐을 나눠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뭐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올바른 걸 깨달으면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생각에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 때문에 자꾸만 속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주님은 살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냥 세상에 가란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보낸 거잖아요. 보낼 때 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가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고, 가지만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면서 보낸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꾸만 복음 가지고 오늘 전에 말한 것처럼 율법에 속고, 또 율법에 속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지고, 창세기 3장에 올무가 되고, 창세기 3장에 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무너진 거잖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오늘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꾸 함정에 빠지고 틀에 잡히고 그러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인생의 재짐을 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만 뭐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또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무해서 자꾸 나를 평가해가지고 뭐예요? 자꾸 자초하게 만들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것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요 1cm도 안 되는 작은 볼트 하나가 결국은 잘못 끼워져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암초에 걸려 쓴 것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은 부품 하나가 잘못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작은 빈틈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요, 가만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 가만 놔둬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삶의 빈틈이 딱 생기면 그 사이를 딱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빈틈을 통해 가지고 올무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든지 뭔가 틀을 만들어서 생각의 틀, 여러분의 사상의 틀, 마음의 틀, 경험의 틀, 고정관념의 틀, 이런 거에 딱 묶어놔가지고 딱 기다렸다가 그 틀 안에 들어오면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죠. 우상 뭐 사실 좋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인데 저는 저희 집안이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각인이 됐겠어요. 20대 전에 그게 꽉 각인이 되니까 때로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이제 드라마나 또는 뭐 이렇게 추석 같은 구정 같은 때 추석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어디 가죠? 성묘하러 가잖아요. 그 성묘하러 가는 게요 굉장히 저는요 편안해요. 그리고 그 성묘하러 가는 걸 보면 있잖아요. 아 정말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 지금 가서 절만 안 한다면 있잖아요. 저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잖아요. 그 사라의 그 묘지를 만들어서 막벨라붓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가지고 거기다 묻잖아요. 절은 안 와도 그 성묘 앞에 가서 있는 그 모습들이요 얼마나 정겨워요. 부모를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앞에서는 누구도 원수가 없어요. 서로 화해하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만 벗어나면 서로 싸우고 벗고 짓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제 술도 한 잔씩 들어갔고 먹을 게 이제 먹어졌으니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요 아주 그렇게 이런 목사에게도 그런 걸 만들어 그렇게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사 지내는 거 수도 없이 봐왔던 그 틀이라는 거예요. 그 틀과 그 함정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진념, 이념이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보다 더 강하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잡히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 그 올무라는 거. 그 틀에 붙잡히지 말라는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들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또 저 말씀? 저거 또 하네?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의 눈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은 다른 거예요. 아내를 보는 눈, 남편을 보는 눈, 문제 사건을 보는 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재짐을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그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올해 딱 들어오면서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좀 가보자고. 그런데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득심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경주에서 지는 거 싫어해요. 전도하는 것도 지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음. 전에 왔을 때 했으면요, 막 두쿠에 누가 하나 왔죠? 걔를 붙잡고 막 팀사역해가지고 사명 심어가지고 다락방 문 열어서 거기다 뭐 하고 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임재되어져야 은혜가 임해야 가는 건데 그게 없이 하면은요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1절서부터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죠? 6장 5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각 육심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출발이에요. 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전도서 3장 뭐죠? 17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래. 이 모든 소망 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을,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절하고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쵸?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예. 내가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예? It is not about you.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우리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 3장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재인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특히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꾸만 뭐죠? 오전에 바울의 갈등,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법에서 늘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재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는 나눠서 지는 것입니다. 1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너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죠? 고통스러우면, 힘들어하면, 아파하면 그 짐을 나눠서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자기가 최고일 줄 알아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노력해서 이만큼 됐어. 그 자체도 속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나의 나된 것,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 봤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모든 게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줄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그리스도의 법이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크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관한 짐이에요. 우리는 재물의 짐을 졌어요. 예. 뭔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가족 앞에도 그렇고 뭔가 재물의 짐을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마음이 걸려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여전히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 있다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긴 받지 마라.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생각이든 말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 속에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제자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심플해져요. 모든 어려움이 간단해져요. 근데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 어려움, 이 세상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점점점 뭐예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리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뭘 심든지 그 심은 거, 콩 심은데 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심으면 거기에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부터 이건 바리새인들의 이건 당연한 의무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반드시 10분의 1을 뭐죠? 구제헌금으로 반드시 내야 돼요. 이것은
그들의 6,000년 역사 속에 내려온 전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기금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의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반드시 종교세인데 그 종교세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거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1회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자기가 보내면서 보니까 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데 그냥 지나갑니까? 지금 끼니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것은 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는 그들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유대인이 복음을 알았다면 터치하고 가야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서는 이방인들하고 뭐요? 함께하지 말라고 율법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33절에 26절. 누가복음이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돈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좋아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당연히 사회에 환원하고 종교세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희 쓸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에게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뭐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 없고 어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하는 거,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짐을 짊어지는 거다. 또 갈라디아 2장 2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나가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빈곤의 짐, 질병의 짐, 인생의 짐이 가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뭐지요? 제 짐이에요. 그 무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타락으로 얼룩진 그 제 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죄에 빠지기 쉬운 죄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문제고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짐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 전파에 짐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고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각각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삼직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짐도 나누어진다. 그러므로서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해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네?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려라.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저기 천국 가는 거,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작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저 끝날에 가서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명, 사명, 천명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늘 속이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넌 말도 못하잖아. 사람 부끄러워하잖아. 넌 컴플렉스 있잖아. 자꾸 마귀가 우리의 기세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다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 큰일 나니까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그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의 세력이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거기에 올무가 걸리고 틀에 잡히고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나약해지거나 지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자꾸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15장 58, 고린도서 15장 58, 우리의 수고가 결단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에 반드시 영광이라고 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함께 나누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